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길이며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또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범인이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칼은 범죄를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그 칼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잘못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그 성공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 업이 사용되어져야 되구나. 복음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밋의 위치에 서야 되구나.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게 하실 텐데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의로워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모든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그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의로운 일을 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통하여서 어떤 의로운 일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의를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것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묵상되어진다면 쉽게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일을 감당하는 주역으로 쓰실 건데요. 만남을 가지다 보면은 또 사람과 이렇게 있다 보면은 현장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내가 내 인생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되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실 때 내 수준 조금 보탤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내 방법 조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 완벽하게 가능하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 나는 정말 영적인 서밋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존재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정확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피해라. 어려움 있을 때 피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그런 방법을 쓰냐라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안에 계셔서 완벽하게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게 될 때 그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발견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영생함을 얻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당연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읊조렸던 당연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때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그 모든 피난처가 진짜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의 그런 믿음 고백처럼 신앙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리스도로 힘없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임직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때 주셨던 그런 언약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는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바르게 시작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은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으로 결론 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겁니다. 올해의 원단 말씀에도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교회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응답, 그런 의로운 일에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참소만 교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맞구나. 나 역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자구나. 그래서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제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는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정말 이 함께 복음 운동해 나갈 제자는 누구인가?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자가 제자인가? 아니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가 제자인가?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 기준, 내 생각, 혹여나 내 상황이 이게 옳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한 랩런트가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제 선택의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속에서 언약을 잡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씀에서 확인되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속에서 갈등이 되고 있다면은 무슨 선택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순간을 기도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도받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고민을 한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아나가기.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하는데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다. 사람들은 내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라고 하는데 피난처가 여호와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랩런트가 짜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냐? 말씀이 맞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속에서 일단은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 랩런트에게는 분명히 언약의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체험되어지고 이 랩런트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나는 그래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얘기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 가지고 그래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말씀은 살아있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랩런트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순간을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이시구나. 그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 체험하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생명건자들입니다. 스데반의 그 환란 속에서도 그 많은 무리들이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여호와께 피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배의 축복 속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더하여졌더라. 그 은혜를 더하여준 그것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권하라고, 믿음 안에 있으라고 권면을 했거든요. 그때 수많은 무리가 주께 나아오고 수많은 무리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풀어가고 강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취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일들과 만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션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나의 관계와 내 욕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맛보는 것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